네, 이 작품은 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은 특별히 헨리 나우엔이 인생의 시기가 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으로 그 자기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 작품을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삶의 이야기가 녹아들다 보니까 더 이 작품에 대한 아마 나우엔의 그 영성이 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일컬어서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는 구경꾼의 입장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신앙의 동참자가 되어지는 시기고, 또 이전에는 내가 뭔가 밖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심판관의 자리였었다라면 이제는 내가 회개하는 이 죄인의 자리로 내가 변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자기 평생을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선생, 교사였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사랑을 받는 자로 변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할 그 즈음에 이 책을 묵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나우엔이 영성학자이면서도 심리학자이고 아주 탁월한 그런 통찰력이 있는 학자이다 보니까 이 책을 아주 특이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아들, 두 아들이죠.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에게 네 가지를 이게 투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둘째 아들을 놓고서도 렘브란트 입장에서도 둘째 아들을 대입해 보고요. 헨리 나우엔 자신을 대입하고요. 또 이 실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탕자를 대입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 이 탕자를 적용해 봅니다. 이 세 인물을 다 동일하게 그래서 적용을 해 나아가면서 시줄과 날줄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책 내용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우엔이 어떤 묵상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 또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의 절반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타향으로 가죠. 네. 타향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버지는 기뻐 맞이해 주는데 집에 남아있던 큰형은,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는 내용.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귀향의 전체 내용인데요. 먼저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작은 아들은 저 맨 왼쪽에 하단에 있죠. 네. 어떠세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너무 남루한데요. 남루해요. 되게 그렇죠. 피곤해 보이고요. 피곤해 보이고. 거지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지 같고. 네. 진짜 왜소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머리도 다 빠져 있고. 네. 너무 고생을 해서. 신발도. 그렇죠. 그래요. 신발도 보면 한쪽은 맨발이고 한쪽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것도 다 닳았어요.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인데요. 네. 이 모습이 바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이 렘브란트가 20대, 30대 때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고 명성을 추구했던 거죠. 마치 이 둘째 아들이 뭔가 세상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누려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인생을 보면 이 돌아온 탕자처럼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35년에는 아들을 잃고요. 38년에는 큰딸을 잃고 40년에는 둘째 딸을 잃습니다. 42년에는 아내가 죽고요. 생후 9개월 된 아들과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들을 돌보던 유모와 법정 다툼 끝에 이 유모를 정신병원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소송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서 또 다시 재혼을 하는데 일남 1년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이 중에 아들이 52년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죽음이 많이 찾아온 것에서 끝없는 죽음이 찾아온 것에서 멈춰지지 않고요. 그 작품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6년부터 3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이 파산을 합니다. 모든 재산과 집을 경매에 다 넘기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까 원구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거지 같은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렘브란트의 모습인 거예요. 네. 이 작품이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 67년, 1667년에 죽기 2년 전에 완성된 작품이거든요. 이 모습에는 그래서 다름 아닌 인생을 탕진했던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그려져 있는 거죠. 아니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이러면은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을 텐데 꽤 오랫동안 계속 방황을 하시던 것 원구 씨도 같네요. 굉장히 당황한. 네, 저는 저 그림 보고 왜 굳이 저렇게 대머리까지 원형 탈모까지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이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네요. 렘브란트 그러네요. 자신의 모습이면. 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나 네. 또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탕진된 도란 탕자의 모습이 렘브란트의 모습이에요. 나우에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간다. 이거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차갑게 거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집을 거부한다는 거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을 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편안하죠? 네. 일반적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번복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을 네. 생각해 볼 때 가정에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죠. 그리고 뭘 안 해도 존재 자체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긴장하죠. 어느 곳에 가면 긴장하게 돼요. 어떤 세계로 접어드냐? 집을 나가게 되면 이런 세계로 접어들게 돼요. 만약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이 뭘 말하냐? 만약 내가 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네가 똑똑한 걸 증명해봐. 내가 능력 있다는 걸 증명해봐. 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걸 나한테 증명해 보라니까 라는 세상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집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만약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 만약의 그 조건에 맞추는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만 이 탕자가 그 지치는 것처럼 계속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탈진되어지고 진짜 내가 사랑받는 자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지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탕자의 모습인 거죠. 또 현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다 탕진하고 이 만약의 세상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탕자가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같이 먹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번뜩 난 거죠. 내가 짐승이 아닌데 나는 사람인데 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조건의 세상에 살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아들로는 내가 못 가겠다. 그래서 고용된 일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나를 품삯을 주시고 좀 밥을 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나우에는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의 회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호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선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조건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죠. 네.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래야지 나를 받아주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얘기해요. 많아서. 네. 나는 내 아들이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린 자꾸만 조건을 붙여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때 되면 나한테 보상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지배거하면서도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 평안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우에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되사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전폭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은 이런 거예요. 둘째 줄에 나와 있는 진정, 또 셋째 줄에 모든 것, 그리고 넷째 줄에 전폭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식대로 뭔가 몇 가지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안겨지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 마음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못 돌아가니까 나우엔이 그 본이 되는 한 분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탕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탕자요? 네. 예수님이 집을 나가셨죠. 어떤 집을 나가셨을까요? 마리아 천국. 요셉? 네. 집을? 원구 씨가 얘기했죠, 지금. 천국의 하늘집을 버리고 하늘집을.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 어디로? 세상. 예, 이 땅이란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나우엔 표현은 방탕하시대요. 왜? 아들을 무대책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좀 동기가 다른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집을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고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우엔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우엔은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나의 아들됨과 예수님의 아들되심이 하나이며 나의 귀향과 예수님의 귀향이 하나이고 나의 집과 예수님의 집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집을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탕자의 귀향은 만 백성을 가슴에 안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귀향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 반항하고 집 떠난 아들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늘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의 첫 번째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좀 조건이 많이 붙는 것 같으세요? 뭐가 많이 붙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살 때는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요. 뭔가 제가 기도를 할 때나 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생기면 자꾸 그게 저 자체도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평상 생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예,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옳은 것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네. 조건이 안 붙을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 있으니까 욕심인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붙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오늘 이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할 내용들인데요. 네. 옹구 씨 한번 그런 생각해 볼게요. 자녀 있으시죠? 네네. 네.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입니다. 네. 저 닮은 딸입니다. 예쁘겠네요. 따님이 네. 아빠한테 올 때 안기고 달려오는데 미리 오늘 사고 친 게 있어서 계산을 하면서 아빠에게 가서 오늘 사고 쳤을 때는 점잖게 아빠 하면서 뭔가 품위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과 뭔가 사고를 쳤어요. 집에서 뭔가를 깨트렸어. 그래도 딸은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게. 무조건 그냥 아니죠. 안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마음의 안정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네 존재 자체로 나 널 기뻐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좀 이거 하고 올게요.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들 됨으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 내 아들이라니까. 내 딸이라니까. 얘기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세요. 내가 집 나갔다가 성공해서 내가 돌아옵니다라고 자꾸 내 식대로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희들 모습을 원하시는데 자꾸 저희들은 포장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네요.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아버지와 아들됨은 바뀌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예, 저도 그 개그를 하기 전에 교회 봉사를 많이 여러 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뭐 구역장도 하고 뭐 찬양단 리더도 하고 막 여러 개를 하다가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개그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개그맨을 하면서도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제가 아들임을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모르고 꼭 거기서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든 어디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됨이 언제나 맞습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고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언제만 하냐면요. 새신자 초청할 때 그때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 하고요. 그때만. 이후부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 성숙할 필요는 있지만 내 수준 가운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아들로 한번 가볼까요? 큰 아들이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 서 있는 오른쪽에 사람? 네. 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서 있는 사람.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좀 있네요. 앉아 있는 예. 사람. 그렇죠. 네. 큰 아들을 서 있는 사람으로 나우인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 아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떨떠름한데요? 아빠와 둘째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것 방관자? 같아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방관자, 네. 떨떠름하고 담담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담담하게, 네, 감정 없이. 감정 없이 무표정하게. 네. 일단은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죠. 네. 이게 관계의 어떤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안아주고 있는데 큰 아들은 서서 꼿꼿하게 두 손을 움켜쥐고서 허리춤에 놓고서 지켜보고 있죠.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큰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흠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둘째 아들 집 나간 사이에 충직하게 집을 지켰던 큰아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이 큰아들의 모습, 문제는 뭘까요? 뭐냐면 집에 있는데 떠나진 않았어요. 집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정작 집안에 있지만 일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처럼 살면
어떤 일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냐면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불평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우에는 이걸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들이 불평할 때, 큰아들이 불평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둘째는 지금 집 나가서 고생했지만 너는 집에서 내게 다 내 거고 나랑 함께 있었으니까 즐겁지 않았니 하는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계 속에 있었냐면요. 바로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자그만 일에도 누가 나를 비판하면 네. 화가 나요. 맞다. 그리고 또 누가 조금만 칭찬해줘도 또 확 올라. 엄청나게 셈이 나고. 예, 기뻐지고 막, 네, 막 올라. 뭔가를 가진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아니고 뭔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정작 고생한 동생의 문제가 아니고 동생에게 주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큰아들은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쉽게 이 큰아들을 비판하기 쉬운데요. 나우엔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의 신앙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한 단계 더 높은 이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우엔이 자기의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에 대한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강연도 많이 했고 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어느 친구가 어느 날 나우엔 보고 너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나우엔이 화가 났대요. 네. 아니 내가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나는 실제로 나우엔은 장남이거든요. 장남으로서나 어떤 성직자로서 굳건히 내 자리를 지켰는데 방탕하게 살다 들어온 네가 나보고 기도를 안 한다고 뭐라 하니? 그래서 나우엔이 화가 난 자신 모습 보면서 내가 큰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굉장히 근데 네. 작은 아들은 이렇게 저희가 많이 비유해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큰 아들은 사실 별로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장녀거든요. 네. 왠지 이해가 가고 나도 저랬는데 이게 완전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게 있네요.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는 큰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을 저만 받고 그 사랑을 저만 받고 싶어서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을 알고 이게 진리인 걸 알면서도 잘 못 전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못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정말 같아요. 사랑받고 큰아들 같은 싶어서. 마음. 예. 비슷한 얘기가 내가 전도했는데 네. 전도한 분이 교회 와서 더 더 사랑도 열심히. 받고 여러 은사도 받고 막 네. 신앙생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전도받은 그럴 수 온 있다. 사람의 성숙해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이 지점을 나우엔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들보다 사랑을 덜 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동생이 지금 집을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충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집에 거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고마워하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비교와 원망을 즐겨하는 자아로부터 사랑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진정한 자아로 귀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런 진짜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요? 예. 또 예수님도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되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또 자기에게 온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흡족히 누리셨어요. 아,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평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벗어나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큰아들 컴플렉스죠. 뭔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요. 네. 조금 만족함, 즐거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자꾸 사라지고 큰아들처럼 자꾸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자꾸 새신자만 환영해. 자꾸 나는 이미 헌신자가 되어져서 여기서 헌신자라는 거 정말 낡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는 그 모습,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모습은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연관되시나요? 안심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예수님의 표정 같은 느낌. 예수님의 표정 같은. 그림상으로. 다독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아버지의 눈이 네. 짓물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시력이 잘 안 보이시는 거죠. 너무 말년에 기다려. 렘브란트도 시력이 많이 나빠졌고 이 말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7년에 죽기 2년 전에 이 작품을 완성했던 파란만장했던 렘브란트가 63세에 죽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풍파를 자녀도 많이 죽고 아내도 죽고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진정 자기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았던 이 렘브란트의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또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먼저 주목하실 것이 이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두 손의 크기가 다르고요. 네. 두 손에 가만히 보시면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왼손은요, 좀 더 강하게 아들을 움켜쥐고 있고요. 좀 더 커요. 반면에 오른손은 부드럽게 아들을 감싸 안아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아버지 안에 모성과 부성이 함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위로해 주시면서도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렘브란트 그림 속에 있고요. 또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혼자 기뻐하지 않고 잔치를 벌려요. 여러 사람과 네. 혼자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여러 사람과 잔치를 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이 싫어하는 거죠. 왜 혼자 기뻐하시지 그러면 잔치를 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기뻐할 일들이 참 많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제동을 걸어요. 아니, 이 세상에 슬픈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한 영혼이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기뻐할 수 있다. 근데 동시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슬퍼하고 계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은 기쁨과 슬픔을 양극단으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동시에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네. 슬퍼하시면서 동시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 잔치를 벌이듯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슬픔들에 대해서도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요. 네. 따로따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면서도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로의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 그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용서함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환영을 받으면서 집에 돌아오는 자뿐만 아니라 귀양을 환영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비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 이 지점이 바로 클라이막스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느 곳에서만 싸우냐면요. 내가 둘째 아들이냐, 큰 아들이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하게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나도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 탕자의 귀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기꺼이 환영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비를 받는 자뿐만이 아니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또 첫째 아들에서 내가 아버지로 내 인생의 여정이 변환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곳에 이 탕자의 귀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사랑,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건가? 아,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 점점 나이가 들어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많은 훈장을 따내고 칭찬을 얻어내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아버지가 돼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의 비전이 돼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3가지를 얘기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길 첫 번째, 세상의 죄를 보면서요.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있을 때 점점 우리가 아버지처럼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도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 혼자 기뻐하겠다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집 나간 탕자들, 또 내 안에 있는 그 탕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꺼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의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아버지가 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마음의 훈련이에요.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뭔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점점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러면 사람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 용서를 자꾸 배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도 많은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많아지는 걸 많이 봐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많아지고요. 네. 인생에 회한이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받아들여지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건 그래서 더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건데 그렇게 안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져 간다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용서의 훈련을 자꾸 한다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는요.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말해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만나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연히 어느 가게 상점에서 만난 불친절한 종업원을 보면서도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 저 공격성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이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이해받았던 경험이 없구나 또는 뭔가 지금 불편하구나라는 것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큰아들처럼 불편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네.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쳐내는 게 아닌 마치 아버지가 이리 와 나와 함께 잔치를 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큰 소명이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삶의 과제들을 보면서요. 그냥 이걸 헤쳐버려야겠다. 이 숙제를 헤쳐야겠다가 아니고요. 아, 내 인생은 궁극적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60세, 70세, 80세가 되어졌을 때 내가 점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가? 아, 마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처럼 또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투덜대는 그 큰아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면서 그렇게 허비하셨던 사랑을 허비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자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나웨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작은 우리의 도전 또 친절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영 씨도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마음으로는 용서를 해야지 했는데 또 다른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되지? 사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용서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왜 나만 항상 이래야 되지? 왜 항상 나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막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강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 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제가 돼야 되겠다. 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